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시긴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두꺼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8절에서 31절,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자 그 모습이 시기 질투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은, 자, 오늘도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와서 말꼬리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우리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모든 계명보다 첫째가 되는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그것이 뭐냐?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현대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쓰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하라는 명령, 이 하라는 명령이 248개예요.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613개인데 성경 속에서 그것을 골라낸 거예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613개의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성경을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의 중심이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다 온 사이에 도둑이 들었대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은 흔적이 있더래요.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혼부부가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도둑들 신사적이네. 지네들이 밥 먹은 건 그래도 설거지를 해놓고 가네. 저런 도둑은 가끔 들어와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지금 도둑이 들어와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
물건을 잃어버린 것, 거기에 지금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계명 중에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핵심을 우리가 제껴놓고 그래도 난 이거는 하잖아, 그래도 나는 봉사는 좀 하잖아, 그래도 난 이 헌금은 좀 하잖아, 이런 거로 우리가 자기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선한 일에 앞장서고,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것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이 관계를 지금 실패해 놓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관계에서 실패하면은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관계가 좋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목, 뜻, 힘. 그리고 잘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말고 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목사님이었다고 내 신앙이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지금 그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몇 %씩은 좀 있지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조금 마음을 오픈해 놓고 하나님 사랑은 좀 해가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사랑하는 거,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실까? 어떨 때는 또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왜 어려운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면은 너희가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만 너희가 사랑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몸소 실천해 보이셨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잖아요, 표현.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좀 잘 안 되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표현을 안 하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이래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행동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words,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 와서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그냥 순서에 맞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지금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장 가치가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가치가 있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으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곧 삶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나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빠지면은 벌 받을까봐 예배 드리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우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헤어질까 봐. 여러분, 두려우니까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벌 받을까 봐 나오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아빠를 보고 맨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은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의무감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삽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않고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말 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것은 의무감과 이거 안 하면은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니까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어때요? 막 가슴이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맛이 없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도 일요일인데 교회에 안 가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집사 권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읽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돌아오나? 아니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흥분되고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로 좋은 시간이고 행복하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불편해하고 저 사람 나오면은 난 교회 안 나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안 하신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 자신만큼 사랑하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처자가 있고 이래도 내 자신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은 같이 사는 남편, 아내, 자식,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를 보면은 이웃 사랑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고 수평적으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생겼으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웃사랑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 해도 그것은 저절로 돼요.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영어 한마디 못해도 독일어 한마디 못해도 제일 먼저 알아듣는 단어는 뭐예요? 근데 사랑은 연습을 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연습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지만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훈련을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만 살짝 왔다가 1시간 드리고 가는 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스케줄에 맞추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하기 싫어 보여도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주님이 먼저 실천을 해서 몸소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면은 자꾸만 멀어지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도망을 가버려요. 저 사람 나오면은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내가 봤어요. 그러면은 목사가 나가세요. 이 사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연료는 많이 쌓여 있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싫어하시면은 그것도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재임을 하지 못한 대통령 중 한 사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죠. 근데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인관을 받는데 그의 상관되는 그 해군 제독 릭 오버와 면담을 가졌대요. 근데 이 해군 제독이 인관하는 카터에게 여러 가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 제독이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사관생도로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쩔쩔매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그것이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대답이 너무나 날카로워가지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제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그리고 나서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 지미 카터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도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이 제독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실까?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때 만약에 내가 머뭇거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혹시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지미 카터가 이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드리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금하고 있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게 최선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모습이 이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가? 우리가 행복한 결혼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만나는가에 있지 않고 서로 간에 내가 얼마나 이 사람과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교회, 내게 이익을 주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회자, 또 나에게 맞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적응하며 훈련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대답과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같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